오늘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 이름이죠. 바울이 그리스 선교 여행을 했을 때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1장 5절, 3절, 4절, 5절, 6절을 보시면요,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6절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 이방 나라에 바울이 선교팀을 꾸려서 3번이나 선교여행을 했습니다. 갈 때마다 복음을 전파했고 그 복음을 사람들이 깨달아서 받아들이게 가르쳤고 결국은 5절에도 나왔지만 그 복음을 가지고 교제를 하는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그 6절이 이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게 복음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해서 복음의 완성을 비는 확신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모든 교회들이 사실은 이렇게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고 그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빌립보 교회에 오늘은 그 3장의 일부 말씀하고 4장 말씀하고 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고 또 4장에서는 권면도 주시고 또 축복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절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고를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8절에 나오지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없이 바울이 말씀하셨는데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얼마나 안타까우면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가 아까도 1장 5절에서 봤지만 복음으로 교제를 하는 교회인데 그렇다고 전 교인이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것도 일부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이게? 네. 십자가의 원수, 그러니까 십자가가 들어가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제 풀어본다면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는 건 뭘까요?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들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건 찾을 필요도 없어요. 이건 암송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과연 오늘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것들, 죽여야 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나. 이 기도를 빼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로 죽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뭐냐면 죽여야 될 걸 죽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절에 그 내용이 나오겠죠. 19절 시작.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게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이게 안 보이겠지만 겉으로는 아주 점잖고 깨끗하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게 살겠죠, 사람들이. 하지만 그 내용이, 그 내면 세계가 이렇다는 거죠.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마침이라는 건 끝이죠. 멸망이요라는 단어가 아폴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멸망. 이 아폴레이아가 아주 대표적으로 쓰인 말씀이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 7장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의 멸망이라는 단어가 아폴레이아, 똑같이 번역을 해놨습니다. 멸망이라고. 다른 단어로는 이렇게 번역해 놓을 게 두세 가지 더 있긴 하지만 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이 아폴레이아를 나타내는, 뜻을 나타내는 데는 가장 좋은, 파괴라는 단어도 있고 그런데 멸망 좋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할 게 많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를 안 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지면요, 세상 살만 나요.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좁은 문은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 생명, 이런 두 선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겐 이런 선택이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살다가 그냥 가면 돼요. 선택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살면 돼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런 두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봐도 알지만 어느 길이 더 가기가 쉽겠어요? 당연히 넓은 길이 얼마나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가기 쉽겠습니까? 그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게 얼마나, 좁은 문은 길도 좁다는 얘기거든요.
길이 넓어야지 이렇게 발걸음 뛰기가 편하지. 그 좁은 길이 그냥 꾸불꾸불하고 또 높낮이도 있고 언덕도 있고 막 이것저것 또 돌멩이도 있고 그러면요 가다 넘어져요. 그래서 뒤로 돌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 등산할 때 많이 겪어보잖아요. 힘들면 내려가고 싶어요. 제가 수년 전에 한라산을 등반하는데 11월 달이라 좀 쌀쌀했어요. 좀 추웠어요. 한라산이 굉장히 높잖아요. 밋밋하게 생겼는데도 그게 1950m.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이잖아요. 꽤 오래 걸립니다. 좀 올라갔는데 찬바람이 씩씩 부니까 아우 힘들어요. 근데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얼마나 남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금만 올라가면 다 왔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된다고 그래요. 그 말에 용기를 얻고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출발한 지 얼마 안 되는 데였어요. 날이 추워서 그랬는데 근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도 그냥 힘들어서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이 조금만 더 가면 된다는 그 말에 용기를 얻고 결국은 한라산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야, 그 1700m 되는데 이제 거기 휴게소가 하나 있고 거기서부터 250m는 정말 그 시베리아 같아요. 그냥 이 11월 달에 갔는데도 마스크를 쓰고 곡을 쓰고 모자 쓰고 몸이 하나도 밖으로 노출된 게 없어요. 있었다간 동상 걸리죠. 그러고 올라가는데도요 마스크가 완전히 얼어가지고 그 숨에 있는 그 물기가 얼어가지고요 얼음 마스크가 돼요. 이야, 그리고 눈보라가 치는데 앞이 안 보여요. 그 꼭대기 올라갔는데 결국은 뭘 보고 내려왔느냐? 눈 보고 내려왔어요. 백록담은 구경도 못했어요. 눈보라가 치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도 그 정상을 올라갔다 왔다는 그 기쁨, 지금도 아주 기분 좋죠.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산 갔다 왔습니다. 그때 40명이 같이 갔었는데 그렇게 연세가 많은 분은 저 한 사람이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젊은 사람들 올라갔고 15명이 올라가는데 40명 중에 그 중에 제가 제일 연장자였습니다. 뿌듯했죠. 박수 쳤어요. 내려와서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한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선택을 해야 돼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정상을 올라갔을 때 그 기쁨 그거는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선택하게 달렸습니다.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일부러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지만 주어진 모든 그러한 여건을 견디고 이겨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나한텐 이게 필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밀고 나가면 결국은 정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겨희의 쉬는 배요. 이 배라는 거는 배하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창세기 3장 14절. 이건 아주 자동으로 떠올라야 돼. 배하면요. 이건 기초예요. 이건요. 기초. 창세기 3장 14절. 선악과를 따먹고 왜 따먹었냐고 하나님이 따지시니까 아담이 당신이 결혼하라고 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여자한테 돌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자한테 넌 왜 따먹으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저 뱀이 따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뱀한테 저주를 내리시는 장면이 3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뱀, 옛뱀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뱀은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내린 저주가 뭐냐면 배로 다니고 흙을 먹어라. 이게 마귀에게 어떤 행동 반경을 이렇게 정해 주신 거예요. 그 밖으로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로 다닌다는 건, 배는 욕심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만 배불뚝이, 옛날에 우리가 만화 같은 거 보면 그 욕심 많은 사장님 보면 배가 뿔뚝 나왔어요. 그 배는 욕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은 내용이 뭐냐? 마귀는 욕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배로 다니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욕심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욕심을 못 버려요. 왜냐? 십자가를 안 졌잖아요. 십자가는 그 욕심을 못 박는 곳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욕심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되 모든 사람들의 욕심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그 욕심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요, 19절 맨 마지막 문장,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이라는 건 육신으로 사는, 육으로 사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러 사람들이, 여기서 점잖게 여러 사람들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과반수 이상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 안에 이 십자가를 지지 않은 교인들이 과반수 이상일 겁니다.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거기다 밑줄을 치시고 당연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주석을 다시고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뒤에 있죠. 골로새 3장 1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는 2장 14절에 보시면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이 3장 살리심을 받는 전에 기록되어 있죠.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살리심을 받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욕심과 함께 육의 모습을 죽이면은 이제 영의 모습으로 새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되게 뭘 추구하겠어요? 그저 복 받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저 자나깨나 복 받아서 행복하게 살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복을 받아야지 십자가에 달릴 시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위의 것, 땅의 것. 위의 것은 생각해야 될 세계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될 세계, 죽여야 될 세계다. 이 골로새 3장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20절 보시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그 시민권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시민권이 위에 있는 것을 이것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 골로새 3장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 어느 것을 내 마음에 품고 사느냐에 따라 시민권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 이민간 분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오래 살다 보면은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영주권도 못 받은 사람, 영주권을 받은 사람, 시민권을 받은 사람,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은요, 그 국가에서 주는 그러한 혜택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시민권이 되면요, 그건 모든 그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다 받아서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일부만 받는 거고, 아예 영주권도 없이 그냥 미국에 가서 그냥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혜택 못 받아요. 나라 혜택은 요만큼도 못 받아요. 시민권이 그렇게 신분이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떠냐에 따라 그 받는 혜택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경고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권면. 바울 사도의 권면은 뭐냐?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려면요, 우리 마음에 관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 남을 이해하고, 남을 용서하고, 남을 품을 수 있고, 남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우리는 관용이라고 하는데, 그런 관용이 있어야지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비결을 가르쳐 주시면서 항상 기뻐하는 게 뭐냐를 6절에 보시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사건이 염려가 있죠. 염려의 사건. 뭔가 근심과 걱정이 끼쳐지는 어떤 사건. 그게 어떤 사건이건 간에 이 염려 때문에 사람은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근심 걱정 속에 사는데, 보세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 마음에 관용을 품고 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힘들고 벅찬 일, 감당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닥치더라도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겁니다. 이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관용을 가지고 살면은 염려가 오더라도 그거를 기도하면서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사건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그 모습을 보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네가 나에게 기도하고 감사하는구나. 그 응답으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에 평강이 임하니까, 평강이라는 건 아무 어려운 문제가 없이 편안하게 사는 상태, 그거잖아요.
현실에서는 지금 죽고 싶은 사건이 생겼는데도 그 사람이 평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죠. 기쁨을 뺏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절대 뺏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제일 마지막이 어딘지를 알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 기쁨을 어떻게 뺏깁니까? 어제 우리 임지훈 집사님이 등산하는 데를 내가 같이 갔다 왔는데 나는 그냥 구경만 하고 밥만 같이 먹고 왔습니다. 그 등산할 때 고생 올라가지만요, 올라가고 나면요 굉장히 기분이 상쾌합니다. 도봉산 같은데 그 정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면요 이 세상 부러울 게 없어요. 그런 순간은요. 그 천국에 들어갔을 때를 생각해 볼 때 뭐가 걱정이 있고 뭐가 근심이 있습니까?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항상 기뻐하라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주문이지만 비결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살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 8절이 결과입니다. 8절 시작.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기림이라는 단어는 칭찬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표현을 기림이라고 했습니다. 칭찬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선물 받아서 그 마음과 생각이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냐? 무엇에든지라는 것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거를 포함해서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참되다는 것은 진실되며라는 단어죠. 진실하게 살 수 있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현대인의 취약점이 뭐냐면 이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경건하면은 조금 뒤에 디모데후서 3장 한번 찾아보시죠. 경건. 디모데후서 3장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리.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6절에는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 경건이라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면 세계이기인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세계인데, 이 경건이 겉으로는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점잖은 척 하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경건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이 비결입니다,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이 정결하다라는 단어는 순결하며 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엔 pure
정확하게 번역이 됐어요. 순수한, 무엇에든지 순수해야 돼요. 사람은요. 순수해야 되고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칭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모습, 이게 아까 말한 복음의 완성,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얘기하던 복음의 완성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세 번째, 바울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말하기 전에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서 사실은 어떠한 그 배경이 있는가 보시면요, 그 이면을 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4장 11절 보시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만족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만족하고 항상 족하다. 이게 내게 족하다. 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세, 족하다 이겁니다. 늘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족하다. 저는 뭐 이렇게 유별나게 하나님 앞에 큰 무슨 업적을 쌓은 사람은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뭐 별로 해놓은 거 없어요. 하지만 저는 자그마하게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게 있는 게 그게 뭐냐,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늘 족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불만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증인이에요. 어떤 일을 당해도요 저는 족해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 표현으로 하면 아유 내 팔자지 그거예요. 이게 내 팔자지. 족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가 내게 족하게 여겨야 된다. 내 꼬라지가 이 정도밖에 누릴 게 없지 않은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족하게 여겨야 돼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상태에서 보세요. 12절 보시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왜?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한테 필요하시면 능력을 주셔서 그런 부족한 걸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게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안 채워주실 땐 이유가 있으시니까 족하게 여겨라. 없는 거를 오히려 감사해야 하고 족하게 여겨라. 이 놀라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없는데도 감사하게 여기고 만족해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벗어나게 하려면 능력을 주실 텐데 안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한테는 그게 그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세계에 그 참 크고도 넓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그걸 마음속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요, 신앙생활이 훨씬 편합니다. 세상 살기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훨씬 그 언덕을 넘어가는데 힘이 들립니다. 비결이에요. 일체의 비결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체의 비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건 그게 나에게 최고의 유익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나에겐 이런 일밖에 안 일어나나?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만족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축복. 빌립보서 4장 15절 보시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그 그리스라는 나라에 교회를 여러 개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도 있고, 오늘 본문인 빌립보 교회도 있고, 또 여기 나오는 마게도니아 교회도 있습니다. 그 마게도니아 교회를 이제 개척할 때 돈이 굉장히 부족했나 본데 빌립보 교회에서 유일하게 헌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선교 헌금을 보내서 마게도니아 교회를 세울 때 아주 도움을 크게 받았다는 겁니다. 또 16절 보면 데살로니가에도 교회가 있어요. 그것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냈다. 그러니 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볼 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쁜 교회예요. 그래서 축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거예요. 17절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그러면서 이 축복 가지고도 모자라. 빌립보 교회가 한 일이 얼마나 이쁜지 18절 보시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또 에바브로디도 편에도 빌립보 교회가 뭘 보낸 거예요? 또 보냈어요.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 최상의 축복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을 비는 거예요.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전에 식당에 가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서 8장을 걸어놓은 식당들이 많듯이 또 우리 믿는 집 사람들 식당에 가면요 이 말씀이 대부분 걸려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런 축복을 받고 성숙해가는 교회였습니다. 원화학교는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교회 또 선교 외국에 있는 교회들 세워가는 데에 마음을 이렇게 드리면서 그들을 돕는 그런 손길들이 되셔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복을 빌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모두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의 경고와 권면과 축복을 들어봤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